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내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거라고 딱 비교만 하면 대부분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많아 보이고 내 것보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하죠. 물론 예외도 있다고 하네요. 자식만은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훌륭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제가 6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때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그때도 부자로 사신 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어찌 그리 자식을 많이 낳았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때에 비하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집도 좋고요. 근데도 아이들을 몇 명만 낳아요? 1명. 많이 낳아야 2명 정도 낳아요. 저처럼 3명씩 낳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국가에 충성하시는 분들. 저희 집도 저희 형제 자매가 몇 명이냐면 5명이에요. 5명. 놀라시지도 않네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보통 대여섯 명이었으니까요. 저희 이모는 몇을 낳느냐? 놀라지 마세요. 9명을 낳았어요. 9명. 이제 조금 놀라시네요. 먹을 것이 늘 부족하고 가난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때 적게 낳았다면 저는 안 태어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머님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뭐 먹을 것 조금만 생기면 몇 개로 나눠야 돼요? 5개로 똑같이 나눠야 돼요. 9개로 똑같이 나눠야 돼요. 근데 꼭 그 중에서 투정 부리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똑같이 엄마가 나눠줘요. 똑같이 저울에 달한 듯이 똑같이 나눠줘요. 근데 딱 받고는 엄마 왜 나는 동생보다 적게 줘요? 엄마 왜 형은 나보다 많이 줘요? 더 큰 것 줘요. 엄마는 항상 똑같이 나눠줘요. 근데 내 것이 항상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래 바꾸자. 그래서 제 것하고 형 거하고 바꿔요. 근데 바꿔놓고 봐도 내 것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바꿔요. 그러다가 좀 더 많이 먹으려고 투정을 부려서 어떻게 해요? 엄마 나 안 먹어. 그러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래 얼씨구 좋다 이놈아. 먹을 것도 없는데 이리 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울면서 그거라도 먹어요. 지금은 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생존이에요. 생존. 그때는 심각했어요. 항상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똑같은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는 비교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비교의식은 물론 건전한 비교의식도 있지만 대부분 이 잘못된 비교의식은 그 사람의 감정을 좌지우지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비교해보고 자신이 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교만해요. 우쭐합니다. 비교해보고 자신이 상대방보다 좀 떨어진다고 느끼면 풀이 죽어요. 기분이 우울합니다.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잘못된 비교의식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에요. 자신의 신하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돌아오는데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환영하냐면 우리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적군을 1000명만 무찔렀고 어린 다윗은 1000명이 아니고 10,000명을 무찔렀다고 막 노래하는 거예요. 이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 왕이 매우 불쾌해합니다. 매우 화를 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자신의 백성이자 자신의 신하예요. 그것도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근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왕이에요. 왕.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얼마나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까? 사실 어린 다윗과 왕인 자신과 비교될 수도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신의 떡이 훨씬 큰데 이 잘못된 비교의식의 늪에 빠져서 사울 왕은 다윗을 더 크게 본 거예요. 다윗의 떡을 크게 보는 거죠. 이런 사울 왕은 이후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신 이상 증세까지 보이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사울 가문이 이어갈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 가문이 왕권을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사울 왕은 잘못된 비교의식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60여 년 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그 많은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하루는 어느 날 이 12명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다퉈요. 우리도 5명이 살았는데요,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9명인 우리 이모집은 얼마나 싸웠겠어요.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투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그 장면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지 않지만 아마 막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어쩌면 멱살을 잡았는지도 몰라요. 성질 급은 베드로가 저 얌전한 그 제자 한 명 막 이렇게 멱살을 잡고 싸웠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였을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겠냐?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우리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나? 뭐 이러한 이유로 싸운 게 아니에요. 왜 싸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싸웠어요?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서로 누가 크냐 이 문제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운 거예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측근들의 자리 싸움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 다툼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그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자리 다툼으로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 어부 출신인 7명의 제자들을 고기 잡는 현장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는 이 7명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형님을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우편을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 7명 중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 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왔어요.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여전히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라. 사명도 재인식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 남는 업으로서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완수하고 평안하게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말년은, 베드로의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순교하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교는 자연적으로 그냥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 죽음을 맞게 되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주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토를 달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마지막 그 죽음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강제적인 죽음, 순교하는 죽음일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제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훌륭한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고난의 현장,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이 그 고통스럽게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도 주님처럼 저렇게 끔찍스러운 죽임을 당할까 봐서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이젠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복종하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 순교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할 것을 아셨지요. 그럼에도 기꺼이 십자가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가셨지요. 주님, 저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며 살다가 삶을 마감해도 좋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박해가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가난이 기다리고 있대요. 내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 거예요. 오로지 주신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니요, 그런데 가난이라니요, 그런데 순교라니요.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지요, 자식들의 축복을 주셔야지요. 사명 잘 감당했으니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자연적인 죽음을,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니랍니다. 고난이랍니다. 가난이랍니다. 순교랍니다. 그러니 주님께 토를 달아야 하지 않겠어요? 주님께 질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왜 그래요? 나 주님을 위해서 살 거라니까요. 옛날처럼 주님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현장 거기까지도 갈 거예요. 근데 주님,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앞으로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토를 달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하지 않아요.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제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제자도 뛰어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사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비교의식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그러죠? 주님, 저것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배반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그런데 나는 그렇게
되는데, 나의 말년은, 나의 죽음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나 주님 따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저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말년이 자신의 종말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동의했어요. 저 요한의 말년이 자신의 말년과 비교해서 어떠하든지, 저 요한의 종말이 자신의 종말과 비교해서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요한에 따라서 바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에 따라서 자기 바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떠나간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 버릴 거예요? 버릴 거 아니잖아요. 옆 사람이 별로 충성도 안 하고 봉사도 안 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그거 바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물어봐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도 자리 잡고 있는 이 비교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저 요한의 종말, 요한의 말년 그거 상관없이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말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충성하지 말라. 비교하면서 봉사하지 말라.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변함없이 충성하라. 봉사하라. 꾸준하게 신앙생활해라.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겨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라. 너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습관처럼 상대방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고 말이야, 누구는 어떻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비교의식은 조금씩 다 있다는 거죠. 습관처럼 상대방과 비교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관심을 더 가져요.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관심이 온통 상대방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것보다도 상대방의 것이 모두 커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것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합당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예요. 잘 나누고 더 잘 섬기고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우쭐해하고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한다면 이건 아닌 거예요. 비교의식을 통한 상대적 행복감, 비교의식을 통한 상대적 우울감, 이것은 아닌 거예요. 사울왕처럼 내게 있는 것이 크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고 작은 그것을 보면서 불쾌하고 분노한다면 여러분 이건 역시 아닌 거예요. 물론 건전한 비교의식이 있어요. 이 건전한 비교의식은 나를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삐뚤어진 비교의식은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초라한 인생으로 망가뜨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똑같은 아파트 평수에 살아요. 우리 집도 좋은 건 많아요. 우리 집도 불편함 없어요. 우리 아이들 나가고 들어오고 늘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누구누구 집을 가봤네요. 갔더니 나하고 똑같은 평수에 사는데 어미 내 집보다 다 좋아 보여요. 그릇도 좋아 보이고 벽지도 좋아 보이고, 근데 다 똑같은 아파트라니까요. 이게 삐뚤어진 비교의식이에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래요? 이런 비참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 족보를 이렇게 했는데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에 고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제일 큰 아들이 루벤이에요. 근데 이 루벤 지파하고 손을 잡아요.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을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평생을 살게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는 늘 하나님 가까이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막을 봉사하는 일,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위 자손 중 고라라는 이 사람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교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자신들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든 거죠. 제사장도 레위 자손이에요. 근데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이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들도 성막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봉사함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반면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이 성막의 기구를 어깨에다 메고 이동해요. 그리고 정착하게 되면 그 성막을 세워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 준비하는 그 일로 봉사해요. 똑같이 일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사장하고 직무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동할 때 성막을 다 누구도 못 만져요. 근데 자기들은 그 성막을 만질 수 있어요.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백성들이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을 준비해 주는 일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비교의식으로 보니까 불평, 불만이 생겨난 거예요. 제사장들이 교만해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레위인들은 제사장 뒷지닥거리나 하는 하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라 자손들이 루벤 지파하고 당을 지어요. 근데 루벤 지파도 왜 이 고라 자손의 불평 불만에 동조하느냐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루벤 지파는 장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루벤 지파가 실수를 해요. 루벤이. 그래서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줘요? 유다 지파에게 그 장자 지파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불만인 거죠. 괜찮았어요. 그냥 그래, 내가 뭐 실수했으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 너희들에게 장자 지파를 옮겨가게 했겠지. 불만이 없었어요. 근데 잘못된 비교의식이 발동되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하고 이 루벤 지파가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삐뚤어진 비교의식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자신의 삶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곁에서 끊임없이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야, 너 다른 사람을 좀 봐봐. 하면 다른 사람을 보라니까 지금 너만 손해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너를 알아줄 것 같냐? 아니야, 그때뿐이야. 금방 잊어버려. 결코 진심이 아니야. 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속닥속닥.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게 합니다. 충성과 봉사, 영광스러운 삶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세요. 주님도 늘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세요. 야,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 그 말 듣지 말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 일을 계속해서 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 여러분 감옥 생활도 하고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도 하고 그러잖아요. 13년 동안 아마 요셉 옆에서 마귀가 속삭였을 거예요.
너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된 것이 무엇이냐? 너의 꼬락시를 봐봐. 아직도 너 종이잖아. 아직도 너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했잖아. 여러분, 사울왕에게 다윗은 10여 년을 쫓겨다녀요. 이 쫓겨다니는 다윗 옆에서 마귀가 속삭였을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정직하고 아무 이유 없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사울왕이 멈췄냐? 봐라, 너만 고생을 하지 않느냐? 그러나 주님 역시 요셉 곁에서, 다윗 곁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해라. 그래도 계속 기도해라. 그래도 섬겨라. 정직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교의식이 발동될 때 여러분, 땅을 보지 마세요. 옆을 보지 마세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을 보지 말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초반에 그랬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길에서 다퉜다고 그랬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네, 내가 크네, 막 다투고 있을 때 주님한테 들켰어요. 주님이 그 다투는 제자들을 다 불러놔요.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중에 크고 작은 사람 없다. 너희들 다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내 나라에서 다 먹고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 너는 너대로 주어진 삶을, 너는 너대로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삐뚤어진 비교의식의 감정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불쾌하면서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급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각자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각자 그 달려갈 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각자의 믿음을 지켰다면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상대방에도 모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평가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에 이동하면 늘 그 뒷자리에는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하느냐? 나는 그 판단을 주님이 마지막 판단할 때까지 그 판단을 유보한다.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비교하면서 늘 남의 떡을 크게 보았고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남들은 어떠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반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반년을 맞이하게 되길 이 시점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주님, 비참한 인생 살지 않게 하옵소서.
비교하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